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예언자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본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자, 제사장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동안 우리가 아주 여러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아론 제사장은 천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화 되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신령 인간과 인성은 구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아론 아들의 제사장은 영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측면에서 보면 아론을 신령 선이라고 천적인 왕국이라고 말할 때 아론이 입었던 옷은 천적인 외적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영적인 극내적인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민족들이 제사장 옷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들은 다 고와 같은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표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입었던 속옷, 그리고 겉옷과 에봇, 그리고 판결 흉패, 그리고 어깨바지, 그리고 머리에 썼던 관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게 자연적인 그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구분되셨죠? 자, 그 말을 표징적인 뜻으로 가져오면,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는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징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교회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 적용을 한다면 그거를,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는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니까 동일하게 나 한 사람을 표징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론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레이지자도 있었죠. 레이지자. 그 사람들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도 동일하게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을, 교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건 사랑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론 아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레이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그것을 표징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진리에 속한 것들이 내적 진리, 그리고 가운데 중간적인 진리, 그리고 외적 진리가 있는데 그 내적 진리들이 뭐예요? 속옷이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연령에 속한 것이 겉옷이 가리킨다.
그리고 궁극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에봇이 가리키는 말씀이 되시죠. 그리고 에봇 위에 붙였던 흉패는 궁극적인 영역에서 선에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빛을 발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의 활동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뭐 하는데 활동을 할까? 무슨 활동을 하는 걸까? 진리가? 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뭘 주는 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 어디서부터 취했어요? 지식들로부터 취한 것들이다. 응?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것을 판결흉패다 그랬다. 그 판결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이 있었죠. 우림은 뭐였어요? 볕이 간직된 신령진리다. 그러니까 신령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것인데 그 안에 볕이 간직된 신령진리다. 둠림은 교리들이 일치한 삶을 가리킨다 그랬죠. 궁극적인 영역에서 공평과 정의를 뜻한다. 온전함을 뜻한다. 둠림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궁극적인 영역에서 공평과 정의를 가리킨다.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질서에 일치한 것이다 라는 걸 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질서에 일치한단 말이 무슨 뜻일까? 질서에 일치한다.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편되었다 이 뜻이죠. 자,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편되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도록 말하면 마음 안에 의지 연영 안에 주님께서 주입한 뭐요? 선, 사랑이 간직되어 있고 그 선으로부터 생각에 미쳤죠. 이해의 영역에서 생각에 미쳤고 그 둘이 결합돼서 궁극적인 삶 가운데에서 삶에 속한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재편했다. 이해되셨어요? 삶에 속한 모든 일들에서 그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편한 거예요. 그것을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편했다 그 뜻이에요. 자, 신령 질서다라고 할 때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신령 존재에 속한 것들이 재편됐다. 인성 안에 있는 것이 재편됐다. 이런 뜻이죠. 신령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편됐다. 근데 우리는 신령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오직 주님 전지전정하신 우리 주님에 관계되는 내용이 되면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입한 선이 일치해서 재편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돼서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한다. 실천을 재편했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은 예전에 삶에 속한 것들이 나 자신을 스스로 우르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았단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저 변방으로 물리쳐서 귀한 것과 귀하지 아니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질서를 맞춰서 다시 재편했다.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다 그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 질서를 재편했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전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속옷을 짜다. 이 아론의 속옷을 짰죠. 그렇죠? 아론은 천재의 왕. 속옷은 영적인 극내적인 같은 데 짰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랬죠. 의지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걸 짰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기억지 안에 각인시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수를 놓는다라는 말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엮어서 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마음에서 발출되어 나온 진리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어떤 것을 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안에 새긴 것을 가리킨다. 지식들의 측면에서 그걸 새겼다 이 말이고. 천적인 사람들은 기억지 지식 안에 있어요, 지각 안에 있어요? 네, 지각 안에 있어요. 그들은 지식 안에 있지 않아. 영적인 사람들은 지식 안에 있는 거예요.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지의 지각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지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선으로부터 그것이 그것인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짐승들이 그냥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아요? 그냥 알아요? 네? 이명진이 그냥 알아요? 정의진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것이죠? 그냥 아는 거예요. 집에 강아지 키운 사람들, 소들, 그 다음에 여러 짐승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다 알아요. 그것을 지각 안에 있다. 이 말로.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걸 기억적인 지식들이다라고. 그것을 수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지식들에 의해서 그것을 각인시킨 것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이란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생명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 기억자 안에 각인시켰다. 그것을 보고 난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록서에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시 세마포로 관을 만들어라 그랬죠. 가는 배시는 세마포라 그랬죠. 세마포가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가 시험을 통해서 온갖 시험을 통해서 성취된 선에서 말미암는 복합적 진리들, 그 선에서 말미암는 복합적 진리. 그러니까 앞에 선이 빠지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하는 과정에서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다. 그런데 중생한 자들은 그 진리가 다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복합체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진리들을 가리켜서 세마포 이렇게 우리에게 육이라는 단어하고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걸로 만들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홀로 온갖 시험을 겪으시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확증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복합체의 신령 진리들. 말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입장에서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은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 띠라를 수로놨다는 것은 기억자와 하나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랬죠. 띠라는 말은. 근데 그것을 아론 아들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어라 그랬죠. 아론 아들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영적인. 그러니까 아론 아들들이 입었던 속옷은 영적인 선에 속한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과 결합을 가리켜서 띠를 만들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가운데 있는 총명을 관이라 그랬죠. 관은 미그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모자 머리에 떴던 터번 모자가 터번이란 말이 잘 모르는 용어가 좀 생소하죠. 근데 머리에 썼던 여기가 관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머리에 썼던 것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모자가 아니라 그런 앞에 썼던 터번, 삼중관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은 설명을 하는데 총명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그것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영화롭다는 말은 풍성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었고 아름다움이라는 뭐예요?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죠. 원래 영화롭다라는 건 진리가 풍성하다, 다대, 많은, 증대된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그러니까 진리가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되셨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가 확증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확증된 진리가 존재에 속한 것만큼 확증됐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더 이상 신령 진리가 아니고 선 안에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천적인 사람들은 진리 안에 선 안에 있어요. 선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그 이상 선 안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선 안에서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죠.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속한
선안에 있는 것이죠. 자, 믿음에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선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진리 안에 있다. 진리의 지혜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영적인 사람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시죠.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랬죠. 그렇죠. 형 아론은 천적인 것, 영적인 왕국 안에 있는 신령 선의 측면의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 아론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 입힌다 그랬죠. 근데 뭐 하라고 입혔어요? 입히고 기름을 부어라 그랬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 안에. 기름을 부은단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로 그것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선의 형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머리에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극내적인 것에서 극외적인 것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 이 뜻이고, 나 개별적으로 보면 진리가 더 이상 진리 안에 있지 않냐고 선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이 뜻이에요. 그건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기름이 그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성막에는 여러 기구들에도 기름을 발랐죠.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 도구에도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왕들을 세울 때도 다 기름을 발랐다. 심지어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신령 선의 측면의 주님 자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진리라고 하는 그것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를 기름 부음 받는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한다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네? 주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 입술에 뭐들 남겨줬어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확정하고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사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기름 부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 파견자들. 전파하는. 사도행전 보면 쭉 나오죠. 전파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육체가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도적 사명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에서 저를 세우셨고 또 저나 여러분들을 다 세우신 거예요. 만약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 결코 세우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가장 높은 길의 이웃사랑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만큼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올리는 것만큼 선한 일은 없겠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선한 일을 하죠. 세상에서 죽은 자 살리면 뭐예요? 명예훈장 준다니까, 나라에서.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일에서도 죽은 자 살리면은 명예훈장 줘. 예전에 저기 강릉저 어딘가에서 저기 차 끌고 가다가 빠져가지고 경찰들이 뛰어들어가지고 한 사람 생명 구하는 거 의인 어쩌고저쩌고에서 나오고 하대요. 그리고 훈장 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만큼 살리는 것만큼 명예스럽고 영예스러운 거 없다는 이야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세상의 모든 지옥의 악령들은 다 죽어있는 자들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아. 육체로는 살아있어. 영으로는 전부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들을 살리는 일에 온몸, 내 생명을 바쳐서 일하는 것, 곧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계명이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 계명이. 그렇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은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토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식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이나 잘해. 어머니, 아버지나 잘하세요. 나는 열심히 살잖아요. 엄마는 어머니 뭐 사랑구실도 못하면서 남한테 사랑구실 하라면 되겠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자식들 앞에 내가 떳떳해야 돼. 내가. 그래야지 자식들한테 바른 말을 하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어느 누가 그러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도덕적 양심의, 뭐야? 도덕적 양심의 최소한. 법이라는 건 그런 거래요. 도덕적 양심의 최소한이래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도덕적 양심의 최소한을 가지고 도덕적인 것들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판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거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 근데 요즘 그런 아주 회계에 망측한 일들이 종종 잘 일어나죠. 국민들 도덕적 양심에 반하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법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 양심이 최소한이니까.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킨 것들 위해서 영적인 양심이 있고, 영적인 양심 위에서 도덕적 양심이 있고, 도덕적 양심이 위에 영적인 양심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심이 그 가운데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전혀 양심, 도덕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우리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한의 선이 지옥으로 떨어질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것이 이웃사랑. 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말이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뜻이라는 것. 그리고 손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한다는 건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이죠. 손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랬죠. 배는 여기서 부분, 바드라 그랬죠. 쪼개져 나오는 거예요. 내적인 것들에서 쪼개져 나온 외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배로 이 말로 설명했어. 근데 그것을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가린다 그랬죠. 하체를 가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육체를 가린다 이 뜻이라 그랬죠. 원어에서 보면 하체란 말이 벌거벗은 몸뚱아리예요.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가리라. 스베든 교사께서는 그냥 생식기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스베든 교사께서는 그 말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허리는 뭐예요? 허리. 혼인? 해. 혼인과 혼인에는 어떻게 다르죠? 혼인. 혼인은 뭐고 혼인에는 뭐예요? 혼인하고 혼인은 어떻게 다르죠? 주님은 교회와 혼인했어요? 혼인회 안에 있었어요? 네? 네.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은 교회와 혼인회 안에 있었죠. 왜냐면 진리들이 확증되는 것이니까. 자, 혼인은 내적 결합을 가리키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는 주님이 주입한 선이 있고, 이해라는 영역에는 진리들이 있죠. 그 두 가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혼인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혼인에서 자연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뭐라고요? 혼인? 예. 그래서 허리가 혼인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과 머리와 몸통이 천적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다리는 뭐예요? 자연적인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은 뭐예요? 허리는 뭐예요? 하나로 결합시키는 혼인애인을 뜻한단 말이에요. 혼인애.
그러니까 혼인애라고 하는 건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인애가. 그러니까 바드라고 하는 바지를 만들었어요.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려라. 바지로 그걸 만들어서 속바지란 말은 원래 바지란 뜻이에요. 가려라 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지옥적인 사랑이나 애욕들이죠. 그렇죠? 그 말이 뭡니까? 지옥적인 사랑이나 애욕.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악에서 비롯된 세속주의고 육적인 탐욕이나 욕망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재물욕.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또 뭐예요? 권력욕. 또 뭐 있을까? 지배욕.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겠지, 그쵸? 그리고 그것들에서 가져다 주는 기쁨이나 쾌락. 그것들 덮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적인 사랑이고 지옥적인 애욕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그 영역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다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죠. 중생한 자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변방으로 물리쳤어요. 다 변방으로 물리치고 대신 주님이 주신 사랑, 선으로부터, 주입된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육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싫어해요? 얼마만큼 싫어해요, 그거를? 반대의 사람들이 천계에 속한 것들을 싫어하는 것만큼 반대로 그것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나오죠, 그렇죠? 토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토하는 것으로 얘기할 것이다. 아주 더럽고 더러운 것으로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고센 땅으로 보내주시려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절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주님께 속한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거기 토하는 것만큼 더러운 곳으로 여기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고센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반대로 보면은 교회에 속한 자는 그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예, 싫어한다. 역겨울 정도로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천계에 속한 자예요, 지옥에 속한 자예요? 지옥에 속한 자죠.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아직도 지옥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자연적인 것을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연적인 것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한다는 건 선한 목적에서 꼭 필요한 것만큼 우리는 취할 의무도 있고 사랑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사는 한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욕적인 것이나 욕망에 속한 것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선욕의 목적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해야 한다. 제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제가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것이 그 목적이에요.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 자식들을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나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럼 주님의 선한 사업은 주님만 하시죠, 그렇죠? 사업을 채우는 것도 그것이 선한 사업이면 사업을 채워주실 것이고, 사업을 거둬가는 것이 주님의 선한 사업이라면 사업을 거둬가는 것이 되겠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되겠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미 틀린 말이죠, 그러면. 그건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거야. 자기가 정해놓고 주님께 떼쓰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족하지 않은 것인지는 주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체를 가려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자, 회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를 가리킨다 그랬죠? 진리들이 측면에서 예배를 가리킨다. 자,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 이렇게 설명이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간다는 건 진리로부터 예배죠, 그렇죠? 제단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다면 선의 심을 쉬운 게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자,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자,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을 섬긴다라는 것은 표징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표징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나 천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을 표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들을 입어야지, 자, 그 가운데 있어야지 죄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표징적인,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표징하는 영적인 것들 안에 반드시 우리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 교회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영원히 지킬 길이라. 자, 법도라 그랬죠? 외적 진리들이 한다. 외적 진리다. 다시 말하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에서 그것이 반드시 확증돼야 된단다. 입술의 고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주님의 씨. 후손들은 씨의 씨요. 주님의 씨.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요즘 믿음이란 말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뭐라는 걸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이란 말이 믿는 자입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표징적인 것들을 뜻하는 영적인 것들 안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곧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영적인 진리들이 확증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앞에서 단어 없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 그들에게 나를 섬길, 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 임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충만하게 할 이 뜻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주님이 착실하기도 하셔. 그냥 뒤에 가서 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예배가 뭐라는 걸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거룩한 일은 이러하단다. 그리고 설명하고 계세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궁극적인 연영하에서 질서의 법칙은 이런 것이란다. 그렇죠? 신령 진리가 활동하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무엇을 하냐? 나 하나로 보면은 진리들의 활동은 이런 것이란다. 그렇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줘야 할 것이, 나에게 바쳐야 할 것이 뭐란다. 그러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할 일은 무엇이란다. 이 일이라는 말은 다 말을 가는 말. 할 말은 이러한다. 주님 입장에서 말은 뭐예요? 주님 입장의 말은 궁극적인 연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죠. 언어들, 주님의 언어들, 말씀들, 성경에서 말씀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할 때 말씀이란 말이 다바란 말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나 하나로 보면 뭐예요? 나 하나로 보면 교리적인 가르침들, 교리적이고 자연적인 진리들이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언어. 네? 헬라어는 로고스.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그건 이런 것이란다. 내가 고백해야 될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은 이런 것이란다.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어린 숫소는 뭐예요? 어린 숫소. 소는 뭐예요? 소.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 아들 숫소요. 어린 숫소란 말이 아들 숫소 이 뜻입니다. 진리에 속한 선이요. 진리에 속한 선. 성경에서 소, 황소, 숫소나 그 다음에 순염소는 뭐예요? 자연적인 선들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순양과
순양과 암양은 뭐예요? 암염소는 뭐예요? 영적인 선을 표시한다. 기억하세요? 등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양과 어린 양은 암양과 어린 양은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바칠 때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그걸 잡았죠. 잡는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과의 결합, 예배를 가리킨다. 예배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대겠다라는 것은 하나는 겉사람의 연역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순양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연역 안에 있던 걸 잘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숫소는 정화된 겉사람. 이해되셨죠? 정화된 자연적인 것.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그 다음에 순양 둘은 뭐예요? 둘이란 말이 그래서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진리가 그렇게 결합된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선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러하니 삶 또한 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삶이 숫소고 마음이 순양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소라는 것은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져서는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는 지옥을 우러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질서에 일치할 수가 없죠. 궁극적 인연에서. 그래 안 그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살은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 살. 살은 선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옷은 뭐예요? 입고 있는 옷은 진리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살은 선에 대응하는데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도 모두 다 진리에 대응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활동하는 진리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살이 변형된 암덩어리는 뭐가 될까? 우리 몸 안에 간직된 악이 되는 것이죠. 표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살로부터는 좋은 진리들이 파생되어 나오고, 암덩어리가 표정하는 악으로부터는 악한 거짓들이 파생되어 나오죠. 질서를 바로 잡을 질서가 없을까? 우리 몸에서? 바로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료되는 암들은 전부 다 가짜 암들. 암은 본질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에서 같이 서로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구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천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심판 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으로부터 반대의 것들을 끊어내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계에 속할 자들은 천계에 속한 선으로부터 지옥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고, 지옥에 속할 자들은 지옥에 속한 것으로 천계에 속한 것들을 반대로 분리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최후 심판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에요? 누가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하듯이. 왜? 애정의 일치에서 분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천계의 질서에 반해가지고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스베덴부리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낮은 무적행에 떨어진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서서 후퇴하는 믿음 안에 떨어지게 되면 그 저주 영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두 마음을 간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을 간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저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할 목적에서 섭리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악할 자들에게 진리를 계시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도에 일치한 계시가 있는 것이죠. 계도에 일치한다는 선의 계도에 일치해서만 진리들이 계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주나 모독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도 했어요. 창세기에서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데 저기 우물통을 덮었죠, 그렇죠? 뜨거울 때 열어서 양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해가 질 때는 다시 덮었죠. 라헬이 그것이 그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는 것이 그들에겐 복이에요. 중생하지 못할 자들에게는 모르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만큼 저주를 할 것이니까. 할 일을 법칙이라니 숫소와 열량 둘을 줬다고. 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받은 무교병을, 자,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 누룩이 없는 것,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보면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언급되어 있고, 무교병 기름, 무교병 과자, 기름 바른 무교병은 자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등차죠. 등차. 근데 이게 지금 세 개가 등장했는데 무교병 기름과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을 바른 무교병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무교 전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세 등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천적인 극내적인 것, 천적인 중간적인 것, 천적인 외적인 것. 천적인 외적인 건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앞에서 어린 숫소와 순양은 영적인 것과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었죠. 여기서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병과 무교 과자와 그런 기름 바른 무교병은 천적인 내적인 것, 천적인 중간적인 것,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뜻한다. 무교 전명을 뜻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천적인 것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무교병이라는 말은 기름,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룩이 뭐예요? 거짓들. 부풀게 하는 거짓들. 빵을 부풀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빵을 부풀게 한다. 네? 시험. 변형되게 오는 것이죠, 변형. 그러니까 안에서 빵을 부풀게 한다는 말은 시험을 통하는 거예요, 시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발효시킨다라는 것은 투쟁, 시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들이 유입으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투쟁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발효시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누룩이 넣은 거 가지고 나왔어요? 누룩이 안 넣은 거 가지고 나왔어요? 누룩 없는 거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제단에 바칠 때 구분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유교병을, 어쩔 때는 무교병을. 그러니까 제단에 바치는 건 전부 다 무교병이었어요, 다. 왜냐면 정화된 순진무관 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교병이다라고 하는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천적인 것들의 정화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 신령 진리가 지금 활동을 하는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정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 다음에 기름이 섞인 무교 과자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중간적인 것들이죠. 사랑에 속한 중간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정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이다라고 하는 질서일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는 속사람에 관계되는 것이고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은 겉사람에 관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한 사람은 1000개의 를 표징한다 그랬죠. 나 한 사람은 작은 1000개를 이룬다. 1000개를 이루는 건 세 등차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극내적인 것들이,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극내적인 곳 가장 꼭대기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죠. 사랑에 속한 선으로,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으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해의 영역에서 영적인 속사람과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기서 어린 숫소와 순양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적인 사람들은 밑에 나오는 2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천적인 것들,
천적인 영적인 것들, 천적인 중간적인 것들, 천적인 외적인 것들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이 성취된 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기억하라는 말은 자주 등장하니까 그걸 모르면 잘 이해가 힘들어. 그러니까 꼭 기억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다 말하라 그랬어요. 바구니에다. 그러니까 빵들을 지금 바구니에다 말하는 것이죠. 빵이나 과자들을. 자, 수용 그릇이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자, 예? 고운 밀가루는 그럼 뭘까? 고운 밀가루는. 밀가루로 만든다는 뭐예요?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잘 볼 수 있겠죠. 선에 속한 진리들에서 말미암은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거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고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빵들과 과자를 만드는 것은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그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란 말은. 예문들이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예문을 안 드는 거예요. 스베덴브리 사도는 여러 예문들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거의 명확하죠. 자,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라 그런 건 제가 설명드렸어요.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랬는데 광주는 담는 그릇이죠. 그것을 담았으니까. 일반적으로 바구니, 빵을 담는 바구니는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선의 측면에서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같은 것, 액체를 담는 컵이나 그릇들은 뭐예요? 진리들의 측면에 담는 그릇이죠. 감관적인 지식들의 측면에서 담는 그릇을 사발, 그 다음에 주발, 뭐 이런 말들이 설명되시고, 그 다음에 빵을 담는 것은 의지라는 선의 측면에서 담는 감관적인 것들이 그는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담는 그릇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잔을 들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눴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나눠서 잔을 나눴어요. 잔을 나눴단 말이에요. 기억지의 지식들이 어디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담겨지게 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분된다는 거. 선의 측면에서 담는 것과 진리들의 측면에서 담는 것이 구분된다는 거. 하나는 의지 연역이 담겨져 있는 생명을 가리키고, 하나는 지식들, 감관적인 지식들의 연역에서 담겨진 그릇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기억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관적인 생명의 연역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베덴브리 사도께서는 이 바구니를 감관적인 생명을 가리킨단다. 담는 그릇으로 감관적인 생명을 가리킨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의지 연역에서 담는 그릇이죠. 광주리는. 그리고 잔이나 그릇들, 포도주나 이런 걸 담는 잔이나 그릇들은 이해의 연역에서 지식에 속한 것들이 있거든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담는 그릇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로, 자, 그것들이 담겨져 있죠. 자, 감관적인 연역이 담겨져 있단 말이지. 감관적인 생명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예배가 뭐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송아지는 황소를 가리키는 황소. 앞에서는 어린 황소 그랬는데 여기서는 황소 그랬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파르. 그리고 두 양이라고 양 둘 그래. 두 양 그랬죠. 그렇죠? 선과 진리가 결합된 영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속마음에 속한 것과 겉마음에 속한 것. 그리고 천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 감관적 영역 안에. 왜냐면 바구니 담아라 그랬으니까.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 주님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바구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화된 그 영역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지옥적인 모든 속성들을 다 변방으로 분리 박탈시키고 기와 같은 천적이고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가게 하시고 날아가는 한 생명이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 자기 자신이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깊게 묵상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느 영역에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가르침들이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서 끌어와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영역 안에서 확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